광활한 광야, 바다같이 넓은 호수를 품은 곳, 발길 닿는 곳마다 성경 속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스라엘. 성경에서만 듣던 대로 직접 가서 걸어보니 그 감동이 굉장히 진하게 다가왔거든, 마음속으로. 현지에서 직접 느끼는 감동의 시간.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 구석구석 우리 함께 성지를 둘러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의 여정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지중해의 연안,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하늘길로 18시간이 걸리는 곳인데요. 피곤함도 잠시. 이색적인 풍경이 우리를 먼저 반겨줍니다. 예수님의 땅을 직접 밟는다는 설렘을 가득 담아 첫 번째 순례지로 힘차게 향해 보는데요. 대망의 첫 순례지는 바로 올드시티에 위치한 통곡의 벽. 헤롯 대왕 당시 82년에 걸쳐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로마의 침공으로 완공 7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 서쪽 벽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독특한 절차가 있답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가리기 위한 키파를 쓰고 입장도 남녀가 나뉘어져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남자는 왼쪽 들어가고 여자는 요거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남자 여자가 달라요. 벽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벽돌의 크기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시대별로 다른 벽돌의 크기는 수세기를 거치며 각기 다른 권력들이 중축했기 때문인데요. 유난히 부침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듯합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시내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이동해 도착한 이곳.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알려진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주 327년 이방신의 신전을 허물고 교회로 재건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한 곳으로도 꼽히죠. 그런데 키가 큰 황선웅 목사에겐 유독 문이 좁아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이 문은 좁은 입구 때문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만들어 겸손의 문이라 불린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제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왔는데 문이 굉장히 작아요. 좁은 문과는 달리 교회 내부는 화려한 장식과 높은 기둥들이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 교회에는 벽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숨어 있습니다. 주 614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이 파괴될 당시 벽에 그려진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전통복을 입고 있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좁은 문 앞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구유인데요. 황성록 목사도 차례를 기다려 손을 얹어봅니다. 한눈에
한눈에 보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이곳.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활용한 집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마구간이 함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의례 생각하는 야외 마구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감사를 올려드려 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는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고 싶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불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 살아계시고 늘 주님 오신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함께할 특별한 동역자도 보이네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여정을 함께해줄 김요셉 목사입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일찍 숙소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 어디죠? 여기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우리가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병정에 잡혀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과정까지의 그 새벽 기간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죠. 비아 돌로로사 가기 전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장소 예루살렘. 박수와 환대 대신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안티오쿠스 요새가 이렇게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 없었던 거죠. 이거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여기에 거대한 요새였고 그 요새까지 끌려오신 거죠. 우리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냐, 바라바냐. 네.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쳤던 곳. 사실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 하셨거든요. 저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외면한 거를 아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1포인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저기서부터 1포인트가 시작돼서 쭉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마다 교회들이 다 서 있어요. 옆에 있는 게 다 수도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이나 이쪽도 프란체스카 수도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가 스타티오라고 써 있네요. 스타티오라고 써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됐다. 세컨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이곳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예수님.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계속 여기를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걸어가시는 중에 이제 비아 돌로로사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포인트가 세 군데가 존재한대요. 그게 3포인트, 5포인트, 그리고 7포인트라고 해요. 3, 5, 7포인트. 네. 여기 3포인트네요. 그리고 4포인트. 4포인트. 네. 3포인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셔서 잠시 멈추셨던, 무릎 꿇으셨다라는 장소고요. 계속되는 로마 병사의 채찍질에도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앞에 5포인트인 거죠? 네, 저기 앞에가 바로 5포인트예요. 비아 돌로로사 표시되어 있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제 포인트마다 숫자가 써 있어요. 5포인트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의미적인 것들을 되게 깊이 다루는 장소가 여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짚으셨다. 라고 생각된 장소 여기라고 해서 여기 앞에 보면은 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손을 짚으셨다 해서 자국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이. 네. 이렇게. 잠깐의 쉼도 허락되지 않은 채 계속 걸어가야 하셨을 이 길.
아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세 포인트가 3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그 7포인트네요. 네, 전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쓰러졌던 곳. 이제 여기서는 완전 기력이 거의 쇠하신 거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끌고 가고 여기서는 완전 탈진하셔서 거의 몸을 끌고 가다시피 하셨던 곳이 여기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성묘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실까요? 네, 올라가시죠. 그냥 걸어가기도 벅찬 가파른 언덕길. 피투성이 된 채로 이 언덕을 오르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걸어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독교 성지 중의 성지, 성묘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밟았으면 돌이 다 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르내린 이 계단은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순례객이 그날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것도 모자이크화인데 이것도 옛날에 있던 모자이크화를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묶였던 거, 누였던 거, 장사하는 것까지 쭉 하는 거고요. 골고다 내려오자마자 보이는 이 돌판이 이게 예수님 시신을 누였던 돌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 염을 했다는 이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겨봅니다. 지나온 인생 속에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도 아닌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요. 그 어려움을, 그 수치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셨다는 것이 너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갈 다음 여정도 기대가 됩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성지를 만나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이 이 순례지에 대한 힌트.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세례터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침례터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곳에서 세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그때 강 건너편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 좁은 강에도 저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또 나누어져서 또 예수님께서 세상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이 나누어진 것 같아 또 마음이 쓰이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 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애통한 마음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느덧 순례 여행의 절반이 지난 이 시간. 피곤할 법도 한데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잠시 쉼터가 되어줄 이곳. 시원한 바람이 버선발로 마중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휘몰아치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곳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배 위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다라고 착각했을 만큼 넓은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듣는 설교 말씀은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남기셨던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고 있었다. 믿지 않아서 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성도순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은치 못하겠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 다시 없을 귀한 경험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배 위에 올라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감사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배 위에서 전하셨던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다짐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상 예배의 여운을 잠시 뒤로 한 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밤새 기도했던 자리에 세워진 겟세마네 동산교회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잡혀 죽임당할 순간이 다가오던 그때,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땀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간구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곳에서 기억해 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곧이어 들려온 닭 울음소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밤에 계셨던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달아내렸던 여기 1세기 구멍입니다. 여기 요 밑에다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묶어서 달아내려온 겁니다. 이곳에 갇힌 죄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수감됐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시범을 보니 더 실감나는 것 같죠? 이제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장소로 다 함께 내려가 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꽉 막힌 도심을 지나 도착한 다음 순례지. 낙타와 염소떼, 나귀 등 다양한 동물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시험받으신 유대 광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 보는데요.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다다른 정상. 광활하게 펼쳐진 유대 광야가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리게 해줍니다. 직접 가서 걸어보니 그 감동이 굉장히 진하게 다가왔거든, 마음속으로. 아마 40도를 우박하는 더위에 그냥 녹아내렸어요, 저희들 몸과 마음이. 그런데 노근사님들이 그거를 다 견뎌내시더라고요. 그 자체도 굉장한 큰 은혜였었고요. 나의 믿음과 성장이 더욱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앙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준 광야를 지나 이번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소 승천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할 때 남기신 발자국이 있다는 곳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기념하며 아주 특별한 예식이 준비됐다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갑이를 기념하여 대하면서 우리 잠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지 순례 일정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그곳에서 또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지순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지순례를 가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신체상으로도 사실 이 10m만 걸어도 쥐가 나고 절에서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이번 성지순례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렇다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프지 않고 오르내리고 걷고 하면서 보고 느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함께 떠난 이스라엘 성지순례 어떠셨나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니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한층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금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넓은 세상으로 흘려보내길 바라봅니다. 빵 아까 우리 산 거잖아요. 네, 깨빵. 이게 요게 나타르라고 해서 우슬초를 가루를 내서 소금이랑 또 향신료를 섞어서 낸 건데 소스 같은 거예요. 마른 소스. 아까 이거 우리한테 판 아주머니가 네. 머리를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 똑똑해진다고 이거 먹으면. 네, 맞아요. 똑똑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약간 정신이 흐릿한 것 같아요.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 우리가. 네, 부추스럽기도 하고 약간 우리나라 마른 쑥갓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약간 말린 거에다가 조금 더 향이 좀 성지순례 기간 동안 총명해지시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